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고 내가 잘 되었으면,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힌 몸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나오는 목적은 살 길은 우리 영원히 살 길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왔고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고백이 나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말씀만 볼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은 물론 여기 몇 가지만 돼 있지만 거룩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있네. 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은 세상에서도 능히 쓰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쓰고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쓰듯이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언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다 해도 의미가 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참 이 단어들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이런 믿음, 사랑, 은혜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내 모습 참 좋지요.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내가 성경 그렇게 한번 일독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단어를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도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2절 간단한 말씀인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막상 물어보면 모릅니다. 물어볼게요. 물어봐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뭡니까? 생각, 상식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충돌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충돌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생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해석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서? 아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중요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성령의 약속. 그럼 성령의 약속이 또 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말씀이 참 읽기는 읽었는데 참 이해하기 난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의 약속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 것이? 생명 얻고 영생 얻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복 받았어 그냥 그리 믿으면 쉽게 또 그대로 돼요. 그냥 예수 안에서 누구만 높이면 돼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걸 고백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뭘 받은 사람 아니? 성령 받은 사람 아니?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을 또 어떻게 아느냐? 쉽지요? 성령 받은 사람을 또 어떻게 아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지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되신 분이, 진리 되신 분이, 영생 되신 분이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죽은 자임을 알아. 그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믿음 주셔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구나. 그 자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으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는 누가 돼야 됩니까? 나의 귀한 자랑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말 해보세요. 말은 잘해놓고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시간이 헛된 것 같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재미없다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을. 어딜 가든지 누구만 높이겠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어리석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때에 그 방주가 노아 식구만 살리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 존귀하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하고 그 말조차 못 꺼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 때는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자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뭘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사람은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럼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그럼 지난주에 내게서 예수님 나오는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까먹다니 감사해요. 그래야 설교할 맛이 나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잖아요. 근데 낮춥니까? 싸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싸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단 옆발로 차버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을 얻었고 나는 복의 복을 다 받았어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저주받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만 높이게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내게서 나올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지난주 살아오셨지요? 지난주 그렇게 살아오셨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구 중심으로 살다 오셨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또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늘 묵상하시고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뭘 말하느냐? 나는 죽은 자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여 사망과 저주에 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내 몸에서 누가?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로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이다. 성령의 약속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느냐?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한 1000년 살게 해주신다든지 돈도 가득 주신다든지 그래갖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 시원하죠. 원수들은 어떻게 하고요? 막 짓밟아버리고 막 힘이 있고 건세 있고 예수 믿었더니 이리저리 두루두루 뭐 다 잘 되더라. 그걸로 증명하면 저도 속 편하지.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내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구만 드러내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거나 선한 일에 평생을 다 바쳐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거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는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세상은 알아주지. 세상 그 사람 영 취급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임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뭘 내리고? 그럼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아니,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축복받을 수가 없지요. 또 거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나는 그러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주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냐, 저주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실상이 뭐냐? 성경이 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가르쳐 주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인간의 실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어디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나무에 달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보이진 않지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고 우리를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 속량하신 거. 그러니까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성경은 저를 보세요. 왜 성경은 우리를 저주, 죄, 그 다음에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듣기 싫도록 왜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왜 강조하느냐? 이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아야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아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주나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 없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나는 멋진 인생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어.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 줄 안다면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고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나는 여기서 달아나고 싶어. 내 인생 살고 싶어.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야.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대학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막 난리 법석이고 춤추고 뛰어놀고 막 물 퍼 날리고 술 퍼 날리고 난리 뭐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사망에 처한 그렇고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누구를 찾게 돼 있다? 예수님을 찾게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열려도 또 우리가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를 어디로? 죄 아래 가두었다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 아래? 죄 아래.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처한 자는 다 뭐 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었습니까? 죄 아래 가두었어요. 영건이 알지? 그러니까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가두어진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문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무슨 자예요? 저주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이 아프게 태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야 그때서야 뭐 받은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막 한탄하며 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역시 다 어디 아래 있더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으로 성취됐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게? 예수님에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열한설 그 자손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라고요? 여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 아브라함의 복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여럿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약속은 성취자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의 복 자체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삭에게 그러니까 하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라 내 씨라 부른다는 말은 이삭에게 낳은 자다. 그럼 왜 이삭에게 낳은 자라고 말하느냐? 또 나옵니다. 볼까요? 로마서 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도 있으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자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삭이 뭐냐? 이삭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할 자로 등장합니다. 이삭은요 나중에 제단 위에 올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할 자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손이라, 씨는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 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이삭, 앞에도 이삭 이야기 하느냐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다시 말하면 이삭이 제단 위에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릴 자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분을 믿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뭘 얻는 것이? 생명 얻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이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축복이다. 그래서 진짜 복,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오신 오직 한 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어디에 참여했다? 복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 얻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근데 우리는 복이 자꾸 누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건세와 물질을 얻는 것이,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말은 맞는데 그 복을 뭘로 해석을 해버리느냐?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다 잃어버려도 뭘 가진 자는? 영생 얻는 자는 다 잃어버린 겁니까? 다 가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미 모든 인간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디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살아나지도 안 했는데 죽었다 살았다라고 성경이 지 마음대로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하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구나. 아까 뭐라고 했으면 인간은 죄인 중에 개수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처한 자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여기더라? 산자로 여기더라.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산자, 영생 얻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는 거지. 사람에게 감사하려면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 베풀어주면 나 100번 천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도 안 베풀어줬는데 내가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걸 알게 되면요. 그 다음 볼까요? 알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되고, 넘어가 봅시다. 이로 인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게 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변치 않으시는 약속. 사람도 약속하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참여한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약속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과 약속을 알게 되었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 받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어디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 하신다?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만 같이 있는 것으로 높이게 되는 이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축복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남은 평생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